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유대인을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위가 지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하던 이유로 그들이 말씀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지 못하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또한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덧 8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형제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없이 3명의 아들, 그러니까 막둥이를 빼놓고 3형제가 전사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러자 사령관이 막내 동생만이라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최전방 전쟁터로 제임스라고 하는 대위를 보냅니다. 그 소대원들. 그래서 그를 구하기까지 2명의 소대원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지탈환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다리 사수를 하고 이 대위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 살아라. 그리고 영화의 맨 끝장면에서 라이언 일병이 자기 후손들하고 이제 8순, 7순, 8순이 되어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제임스 대위의 묘에 와서 내가 참으로 값지게 살았는지 하면서 부인이 다가서자 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값지게 살았다고 말해주오. 그리고 대위의 묘비 앞에서 경례를 하고 떠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침뱉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마찬가지나 그 영화 중간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우리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까? 그 소대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친구를 구함으로 10명을 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구원의 말씀,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지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앞에서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존귀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타오르신 지혜와 불의한 세력의 주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희생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립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양의 탈을 쓴 거짓된 늑대들의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화된 성전. 주님께서 정화된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걸어 다니셨다. 뭔가 당황해서 뒷짐지고 갔다리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거니셨다는 것은 폼재고 거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시며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 성전, 회당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심령들이나 듣는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붙들림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귀 사탄은 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청각이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정화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깨끗해져 있는 그릇에 뭘 담아 먹어야 기분도 좋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뿌듯함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물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테두리에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있어. 뭔가 새카만 점이 하나 있어. 뭔가 찌개를 떠먹으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좀 다혈질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걸 먹으라고 갖다 준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심령은 깨끗이 닦아져 있지 않으면서 자꾸 예배의 순서에 예를 통해서 드려지는 왜 하필 이 부분에서 이런 찬송을 드려야 돼? 저 양반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해? 목사님은 또 왜 나보고 나 들으라고 때리는구나. 요딴 생각들. 내 심령의 그릇은 설거지가 되어 있는지 어쩐지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겠죠. 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듣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흠없이 티 없이 버덕버덕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설거지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은 주님의 활동을 휘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춤추고 우리의 주님은 온데간데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담심대로 행하고도 주께서 마음대로 행치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주님이 왜 나에게 안 오시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고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요딴 일이 자꾸 생기고 자꾸 부정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자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연단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연약해서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나이언 일병 구하기 그 소대원들이 대위와 소대원들이 환경을 봤다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거기 신병으로 최전방에 통역 기사 일지 쓰는 식으로 전쟁 일기 쓰는 식으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대위가 나이언 일병 구하려고 갈 때 독일의 적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통역병으로 갑자기 끌고 갑니다. 총도 한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나는 한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습니다. 총을 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총을 쏘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법을 따지면서 독일 군 병사를 한 명 살려보내게 됩니다. 이 친구는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살려보낸 그 독일병이 장갑차와 탱크 부대를 끌고 와서 대위를 총을 쏩니다. 이 친구는 계단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이 친구를 보고도 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고 무시해버리고 갑니다.
마지막에는 이 머저리 같은 병사가 그 독일군이 쏘아 죽이고 항복한 독일군들은 다른 독일군들은 살려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방만해 있어요. 믿음의 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방만해 있어요.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핍박이라고 얘기하죠.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생각 언 일치, 생각 언행 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오늘 서론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것은요, 정의 앞에, 진실 앞에 끝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거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 세 손가락인 나를 먼저 청소하고 나를 먼저 정화하고 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자 있는가. 가족들의 휴가길에 문중경 전도사님 전라남도를 98% 이상 복음화시켰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관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 17살에 시집 가서 남편의 핍박과 외도, 그 속에서 시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이 문중경이 며느리는 살아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서, 그래서 전라남도의 그 많은 섬들을 쪽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아들을 먹이며 얻어다가 먹이고 좀 들어오면 또 갖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전라남도 도청에 두 행렬의 시가 행렬의 장례식을 전라남도 도민들이 모두가 울었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에 인천시 광역 기독교 총련 앞에 시장부터 경찰청장까지 다 나와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겠어요?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에 물들면 이게 암덩어리인 거죠. 이게 암덩어리인 거죠.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주님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8절 이후에 그들은 주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께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따지고 됩니다. 따져됩니다.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거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모두
당시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하겠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너무 신랄하게 보여요. 지금 주님께 따지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삶,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자꾸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럴까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들도 집에 가서는 괴로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해야 되나? 회의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의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건 인간이 아니죠.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임하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봐야 할 것들을 못 본다면 그건 병입니다. 그건 장님입니다. 옛 어른들이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씀 하시죠.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매료되어 있는 삶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 권위주의자들,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는 메시아는 안 보이고 자기들의 권위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의 직분의 권위를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질서를 잡고자 유지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니까 더 크고, 장로니까 더 크고, 권사니까 더 크고, 안수 집사니까 더 크고, 선희 집사는 별거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더 합당하게, 더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느냐에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신실하고 투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권위주의엔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입맛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성령께서 주신 그 권위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겨서는 안 이길 것입니다. 이 종교 권위주의 때문에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고, 이 종교 권위주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속주의 종교 권위주의를 피하여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그 진리까지 대적하게 되는 사단의 수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선자들은 깊은 갈등 속에서 주님께 세례 요한의 권위에 출처를 대하여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일 세례 요한의 활동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속에서 한 일이라고 대답하면 그를 믿지 않는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갈등이 막 요동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데 주님이 싫어할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 이 두 마음을 우리는 공유하고 늘 살아갑니다. 공유하고 늘 살아갑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올무로 옮아서 잡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런 환경, 이런 저런 것들로, 법안들로 해서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만드시고 그 권력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인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쳐주시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약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처럼 진리를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대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오늘도 끝내줬지?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돼요. 가족이 기뻐하고 가족이 평안해하고 가족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진다면 정당이 따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어느 당, 부모님들은 고생해서 올려놓은 걸 잃어버린다고 부모님들은 어느 당. 그래서 가정마다 이상가족이 돼 있대잖아, 정치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겠지만 너무 외골수적으로 나가는 것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긍정적인 꿈을 꿔야 돼. 지금 나한테 불리하니까 수도를 옮기자. 뭐하러 옮기자? 아니. 진짜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세계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인지, 그리고 백성들이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걸 잡아주고 그걸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하토 치다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에이씨! 틀어버리죠. 애들도 예전에 우리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뭐예요? 나하고 경쟁자 아이가 땅을 퍽퍽 먹어 들어오면은 뭐예요? 에이씨!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지워버리고 가버리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이 어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이 어떻게 행복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위선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간교한 자로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이 말씀대로 주님을 정죄의 올무에서 걸리고 시험하던 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의의 위선자들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놀아라고 잡아댄 자들은 말은 그들의 장래를 알지 못하겠노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되어져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을 미래의 불투명한 세계로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늪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빠져들어요. 가만히 손을 넙죽 피고 있으면, 그리고 입으로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당황해서 막 발부둥 치면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요. 우리가 하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살아주시고 생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능력을 표현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생업위에, 건강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봉사사모일지회 사역과 우리
치매 예방학교 위해 또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